오늘은 다니엘서 2장 본문의 말씀으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모든 분들이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만 특별히 다니엘,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하여서 그들의 삶의 모든 위기와 어려움들을 돌파해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 본문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에 그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꿈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나라의 지혜자들한테 내 꿈을 좀 해몽해 달라고 그러지요. 그러자 지혜자들이 왕이여, 왕의 꿈을 먼저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해몽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왕은 내가 꿈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꿈을 내가 알고 싶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지혜자들이 왕이여, 이 세상의 어떤 지혜자들도 알 수 없는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왕이 그 꿈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 꿈을 해몽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요. 왕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왕은 그 꿈을 꼭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왕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한테 명을 내립니다. 만일 너희들이 이 꿈을 해몽하지 못하면 모든 지혜자들은 다 죽임을 당할 거다 그래요. 그 지혜자들 속에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속하여 있지요.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일은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을 불러서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꿈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자 성경은 말합니다. 그날 밤에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그 꿈을 알게 되었더라. 그래서 그 왕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 꿈은 한 신상에 가는 꿈이었죠. 거대한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황금으로 되어 있었죠, 그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리와 발은 노수로 되어 있고 또 쇠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실상 이것은 앞으로 이 바벨론의 나라가 어떻게 변화될 건가를 보여주는 미래에 대한 환상이었죠. 왕은 그 해몽을 듣고 몹시 기뻐하였어. 그들을 해몽하지 못하면 죽이리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의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바벨론의 모든 지도자로 삼아 높여주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가 다니엘이 참 믿음이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실상은 다니엘이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상 기도는 우리의 수고나 노력이 아니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어떤 마음과 생각이 생긴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냥 내 생각이라고 여기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믿으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처럼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은 왕이 기억하지도 못하는 꿈을 우리가 어떻게 해몽하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렇습니다. 기억하지도 못하는 꿈을 누가 해몽하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에게는 길이 없어 보이고 우리에게는 알 바가 없을지라도 여전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죠. 자, 오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네 가지 저희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함께 보시면서 네 가지 기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은혜라는 사실이죠. 다니엘서 2장 18절을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라는 건 뭐죠? 우리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과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해몽하지 못하면 이 땅의 모든 지혜자를 내가 다 죽이리라 그럽니다. 지혜자들은 어떻게 우리가 왕이 기억하지 못하는 꿈을 해몽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왕이 죽인다고 해도 길이 없죠. 그죠? 그런데 그 말을 듣자 다니엘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을 하지만 기도자들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내가 어떤 문제와 고난과 환난 앞에 있을지라도 내가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해야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이미 은혜가 임한 것이죠. 이제 우리 교회는 올해도 도로는 12월 31일 밤 9시부터 다음날 1월 1일 밤 9시까지 24시간을 우리는 이 성전에서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기도할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로 5번째 이 기도회를 계속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놀라워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 추운 날 성전에서 한두 시간도 아니고 밤을 새워서 24시간을 기도할 수 있냐고 말하지만 우리는 온 성도들이 함께 깨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저 올해는 좀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 올해는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소원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이 모든 사람들이 왕이 죽인다고 할 때 두렵고 염려하지만 다니엘은 그의 친구들과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건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꼭 깨달으시고요, 그 기도를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로 그날 밤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잖아요.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되었다는 거죠. 자, 다니엘서 2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제 그렇게 해서 그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자 어떻게 일어났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이 모르던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그래요.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 말인데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그 밤이라는 것에 대한 시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좀 더 분명하게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즉각적으로 응답되었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자, 똑같은 구절을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19절이죠.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밝히 알게 되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아멘.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더라 그랬어요. 바로 그날 밤에 기도하자마자 기도는 즉시로 응답되더라 그랬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모르던 것 때문에 그들은 어쩌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들이 기도하자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알게 되었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도는 그들이 왕도 기억하지 못하고 지혜자들도 도무지 알 수 없다고 하지만 기도하자 그날 밤에 알게 되는, 기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이번 2025년 영적 돌파를 위한 24시간 기도회 때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그날 밤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알았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이 영적 돌파 24시간 기도회 밤을 새워 기도할 때 우리 모두에게 2025년 우리가 살아야 될 시간들의 모든 비밀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미래를 살 겁니다, 그죠? 미래를 살지만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누구나 우리가 2025년을 살 거예요, 그죠? 그런데 2025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비밀함을 밝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우리가 이번 영적 돌파 24시간 기도회를 통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밝혀 알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살아갈 날들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우리에게 밝히시고 알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왕도 알지 못하고 지혜자도 알지 못하여서 얼마나 그들이 안타까웠으면 이 꿈을 해몽하지 못하면 내가 너희를 다 죽일 거라고 했지만은 기도하자 알게 되더라는 거죠. 어디 가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연구를 한 것도 아니고 한 달이나 두 달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자 그날 밤에 알게 되는 거죠.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요, 즉시로 응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지혜와 능력을 주시더라 그랬죠. 다니엘서 2장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그날 밤에 다니엘이 환상으로 그 꿈을 알게 되는데 오늘 그들은 그렇게 구별합니다.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구한 것을 알게 하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뭐냐?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꿈을 알게 되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참 연약하죠. 우리는 무지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실 것이고 능력 있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실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더 달라지거나 나아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똑같은데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를 바라보지 마시고 주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의 하실 일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함을 알게 하시더라. 기도는 우리가 똑똑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더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 주셔서 그 비밀함을 알게 되더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입니다. 축복하기는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내 안에 가진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소망하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행하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하였다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2장 46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아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왜 기도합니까? 그렇습니다. 이 꿈을 해몽하지 못하면 죽인다고 하니까 그들은 두려워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발 우리가 목숨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꿈을 알게 하시고 다니엘이 왕 앞에 그 꿈을 해몽하자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들은 기도해서 우리가 목숨만 건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목숨만 건졌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절을 하면서 그들에게 예물과 향품을 주었고, 더 이어서 볼까요? 48절, 다니엘서 2장 48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다니엘서 2장 48절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아멘. 그에게 귀한 선물도 줄 뿐 아니라 그를 세워서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그들을 높여주더라. 기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만 목숨만 구할 수 있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지켜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를 더 높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더라. 기도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사람이 수고한 대로, 사람이 노력한 대로 결실을 맺지만 기도는 크고 놀라운 것이 이루어지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이야. 그들은 목숨만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니엘은 오로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이스라엘에서 비천한 노예로 바빌론에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기도자였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어떤 인생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가 처음 이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바벨론에 갑니다. 바벨론에서 노예로 살다가 또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페르시아에게 나라가 2번 멸망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다니엘은 지도자였고요, 왕이 4번이 바뀌지 않습니까?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었고요, 조금 지나면 이 느부갓네살 아들 벨사사가 왕이 됩니다. 그러나 또 그 왕이 지나면 다리오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이야기는 다리오 왕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까지가 바벨론의 왕들인데 다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또 지배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나라가 2번 바뀌고 왕이 4번 바뀌어도 다니엘은 언제나 그 나라의 지도자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높이고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언제나 그 현상과 사실 때문에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을 통하여 그에게 크고 놀라운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기도는 기도하는 게 은혜이고요, 기도 응답이 은혜이고요, 주의 축복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내게 기도할 마음과 믿음이 생긴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으시고요, 순종하여서, 그들은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존귀하고 높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이 기도의 은혜가 한빛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강같이 흘러넘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